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기도의 근거로 삼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늘 해야 되나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랑하는 가족 또는 사랑하는 연인 또는 정말 친한 친구 관계에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로 접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 관계로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자꾸 재판장으로 만들어요. 재판관으로. 저 이거 했잖아요.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안 했습니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 아무 잘못 없죠? 괜찮죠? 그럼 가도 되죠? 너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꼭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나 할 거는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라는 걸 지키는 사람. 마치 하나님을 법률적인 관계에서 서로 계약한 사항을 잘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관계로 늘 하나님을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살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구원은 티켓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머리로 삼고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그분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보이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자판기에 얼마를 넣어야 구원이 나오냐고 하는 듯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예배를 드려야 구원이 나오는지, 성경을 읽어야 구원이 나오는지, 도대체 내가 뭘 하고 뭘 하지 못했고를 계산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야 구원이 나오는지, 여러분 도대체 얼마까지 여러분이 넣을 수 있기에 그것이 궁금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찢기셨는데, 도대체 그렇게 이룬 구원을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은 안 해도 되고 라는 이 사고방식으로 언제까지 접근하실 겁니까?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뭐는 해야 되고 뭐는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완전한 선물이고 은혜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반응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많이 말하는데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알기를 구하십시오. 복음은 수학 공식처럼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복음이라면서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그 복음이 어떻길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변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하려고 구하셔야 돼요.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제가 앞에 전도사 설명을 잘해서 제품 설명서를 소개하듯이 해석되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잘 모르겠다,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잘 모르지만 제가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너무 누리고 싶으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가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면서요, 뭐 저 급한 건 아니니까 시간 되면 주세요, 저는 제 인생 갑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많은 모습은 복음 앞에 아쉬움이 없어요. 복음이 너무 쉬워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간절히 매달리고 눈물 흘린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 했는데 하나님, 저에겐 귀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깨닫고 싶어요. 하나님, 저 알고 싶어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 침묵하는 시간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모습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솔로몬 성전이 7만 명의 짐꾼과 8만 명의 돌 뜨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수많은 수고와 시간과 아픔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악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걸 싫어합니다. 이 말이 느껴지는 날이 속히 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이 시기를 견디지 못해요.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는 그 뒤에 지어졌던 솔로몬의 화려한 왕궁을 먼저 짓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기도 한번 따라야 되고 지어지는 것, 초반에 지어지는 성전이 아니에요. 고통과 수고와 인내의 시간을 지나면서 지어집니다. 백향목이 와야 되고 목돌이 와야 되고 치수를 재서 잘라야 되고 붓을 쌓아 올려야 되고 우리 인생의 수많은 것들이 잘라지고 새겨지고 위치를 잡아야 되고 들어 올려야 되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 끝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의 수고와 고통과 공로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마침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삼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랜 슬픔과 좌절 또는 박탈감에 시달리고 또는 육체의 질병에 시달리면서 그 시간을 지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살게 했을 때 그 누구도 자신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은 바로 뭘 찾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아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내가 질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됩니다. 나의 입시와 취업 환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삶. 그 시간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서 마침내 얻게 된 것은 시험의 하루, 마침내 얻게 된 것은 내가 겉으로